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신실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저절된 이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고 하나님의 전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되었는데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가정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이유,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행실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여기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 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고와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그와 함께 생각하고 사고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은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곳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까지 했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별로 저를 잘 알아봐 주지 않길래 이 사람은 왜 나를 모르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고와 행동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아는 것은 없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일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거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합니다.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 몫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것은 사형시켜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올바르게 하지 않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부분인데 그러나 이들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다. 이들의 나이가 장례를 집례할 제사장 정도이면 최소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의 나이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5세 이상 돼 수종이 들고 20세 때에 견습생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년,
이 단어로 보면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아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비교하기.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거든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할 때 이 아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나르.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소년, 그리고 이들도 소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합니다. 섬겼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비교해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홈리와 비나스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고 있었던 아이 사무엘.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21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앞부분에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제사장으로서의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어떻게 제사장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오죽 이 제사장의 모습이 이러면 백성들은 오죽할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런 상태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역사되어진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